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자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많은 이유 중에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 창조와 관련되어서 믿어지지 않는다, 안 믿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층 중에서도 이 부분이 그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 창조가 증명이 되지도 않고 또 실험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데이터나 통계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조차도 이 창조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서 또 우리가 배우는 학문에 있어서도 이 창조는 너무 동떨어진 이 논리, 이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이 전부는 아닙니다. 과학은 어떻게라고 하는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실체가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움직여지지, 어떻게 반응하지, 이 어떻게 중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전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와 궁극적 기원은 이 과학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과학도 전제 아래에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것이 파생됐을 때 이 중간에 어떤 원리로 이렇게 이어지는가를 이 중간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성경은 바로 그 전제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유한하다라고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리와 주장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영역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모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광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다, 또 생각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불가능은 능력이 제한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가능성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공간도 그 무엇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바다의 크고 광활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기가 갇혀있는 어항이 전부라고 하고 바다가 없다라고 한다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항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니 이건 아니야 라고 부정한다고 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와 우주의 정교함을 통해서 창조의 위대함을 더욱더 여실히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발견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부강할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변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 증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 구절부터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완벽한 구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없이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지금 괴롭고 지금 답답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시편 90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시편 92절이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 잘못 봤을 때 타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미리 정답 아니까 돌아가가지고 시험 보면 만점 받지 않습니까? 사랑한 사람한테 채였습니다. 왜 채였는지를 모르니까 채인 것이죠. 알고 나서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하는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돌이켜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이라 말했습니다. 왜 산이라고 말합니까? 산은 가장 오래된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할 때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이 생기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도 단순히 시간이 길다라는 의미보다도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태어난 시점이 있죠. 앞으로 미래를 나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과거는 출생이 있는가 하면 미래는 죽음이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도 끝이 없고 미래로 나아가도 끝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 자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 시간 자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하신 진리인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조금 고쳐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새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업이 무너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성도가 계십니까? 혹은 건강이 너무 어려워서 살 소망조차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초조하게 살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1장 1절 말씀으로 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둠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세상이 정돈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역사 이래 인류는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죽음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빛을 비추셨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과 삶의 혼돈을 바로 잡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나아가 끝난 자리에서 새 길을 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연을 포함해서 죽음을 초월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셨죠. 또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이 일을 가능케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사건입니다. 위대한 왕도 죽음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크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학도, 권력도, 재물도 죽음을 막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죽음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까? 노후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이것들이 잘 먹고 살까? 가정은 꾸리고 살까? 질병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까? 지금 있는 질병도 어려운데 또 무언가가 의심스럽다고 검사 맡아보자 하는 의사 말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나아지지 않고 체력은 떨어지고 뭘 하더라도 실패를 하다 보니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를 듣고 내 삶은 나아질까? 인생의 불안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떨쳐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창조보다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창조가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활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입니까? 죽음을 누가 부활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할 뿐이지, 의사가 못할 뿐이지,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눌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힘을 내어 한 걸음씩 내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알아서 운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운행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라가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멀어질 때는 때로는 저주와 재앙으로 힘겨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압제를 통해서 눈물나게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회초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정직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즘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뒤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입니다. 정직을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바른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법을 지키고 순리대로 하려고 하니 세상 법이 맞고 이런 사람이 맞고 저런 사람이 막아서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되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가둬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손을 펼쳐서 끌어내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서 오히려 그들 머리 위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시느냐? 내 삶의 인생을 주께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거든 주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인데 하나님이 또 끝이십니다. 새 하늘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끝마무리도 하나님이 마지막을 맺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이 이치를 우린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행도 또 변합니다. 정권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병들고 늙고 힘없고 나약하다고 한다면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세상,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 무너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돈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짧은 인생 맡기는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서 여러분 인생이 주 안에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해도 달도 권세도 돌도 돈도 다 피조물입니다. 유한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결코 망가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의 고통과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해볼까요?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해결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